소개받은 안남기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검지손가락 한 번만 펴주시겠습니까? 이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를 드러내면서 저에게 샬롬으로 인사해 주세요. 샬롬.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샬롬. 네, 10년 전에요. 제가 현역 군목으로 20년 하고 제대했는데 우리 용사들 꼭 인사할 때마다 꼭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제가 청년들을 만나는 기분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래전에 이곳에 제가 발을 한번 옮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 목사님께서 요 근처에 있는 군목들을 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아주 맛있는 그 음식을 먹고 또 아주 사랑받은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우리 홍천중학교에 방문하면서 야, 참 이런 홍천의 한가운데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목사님 뵙고 뭔가 정말 뜨거운 복음을 향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그때 제가 느꼈는데 오늘 또 현장에서 눈으로 뵈니까 또 가슴이 뜨거워지고 오늘 전하는 말씀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말씀 안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꼭 부탁한 두 가지의 미션을 우리가 구분해 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영혼을 낳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영혼을 낳는 사역을 위해서 너희들은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엄마가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장의 요소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이것이 없으면 한 사람이 바르게 성장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요소가 누가 뭐라 그래도 가족이죠. 여러분, 그 가족 안에서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아이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힘이 셀까? 아니면 아빠가 더 힘이 셀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마가 더 그 자라나는데 큰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그래요. 그래 여기 여전히 그 여성들이 많으니까 저는 엄마라고 하겠습니다. 엄마가 참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요만큼 들어가지만 아무리 가정이 힘들어져도 그 가정에 엄마가 힘이 있게 붙어 있으면 자녀들은 그래도 그 엄마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엄마. 그중에 엄마는 이런 엄마가 있어요. 심리학 용어인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충분히 좋은 엄마. 시작. 다시 한번 충분히 좋은 엄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충분이라고 하는 말은 완벽한 엄마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엄마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완벽한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충분히 좋은 엄마라고 하는 것은,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그만하면 되는 엄마. 시작. 다시 한번, 적당한 엄마. 그 정도면 되는 엄마. 예, 그 정도면 되는 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면.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그래도 좀 받아주고 한번 들어봐주고, 그리고 엄마가 아플 때, 신경질 날 때 아유 애가 왜 그래, 그만 좀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엄마. 여러분, 완벽한 엄마는 신경질 낼 수 없습니까? 짜증이 안 나나요? 그냥 그 정도면 되는 엄마가 버틸 때 아이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엄마의 눈빛, 그리고 엄마의 그 품, 더 나가서 엄마가 주는 그 따뜻한 그 사랑의 모유, 이걸 통해서 어린아이는 처음 세상을 맛보는 거예요. 아, 세상은 따뜻하구나. 세상이 나를 보고 웃어주는구나. 세상이 나를 안아주는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만난 첫 번째 세상은 엄마입니다. 저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엄마가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처음 맛보았던 그 경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 세상은 안전한 곳이구나. 세상은 좋은 곳이구나. 그리고 세상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엄마의 눈빛과 엄마의 따뜻한 품과 엄마의 모유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자기가 누구지? 아, 나는 정말 사랑받는 아이구나. 나는 정말 중요한 아이구나. 그래,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어떤 세상에 대한, 더 나아가서 자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아이는 그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와 세상과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그 성장의 단계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홍천중앙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러한 그 미션은, 아, 정말 처음에 갓 들어온 그러한 어린 아이와 같은 생명들이 우리 교우들의 사랑의 눈빛, 그리고 아하 그랬구나라고 수용해지는 그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정말 투정해도 받아줄 것 같은 그 따뜻한 엄마와 같은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한 생명이 들어왔는데 마치 근엄한 선생님처럼 뭔가 다가가기가 어렵고 불편하면 한 사람이 성장할 때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정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그래도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 교회는 따뜻한 곳이라고 하는 그 체험이 처음에 발걸음을 옮긴 갓 태어난 성도들에게는 큰 성장의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성장할 때의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어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 일서를 기록한 요한 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랄 때, 성장할 때, 부흥할 때
가장 많이 강단에서 외쳐진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로 말미암는 죄사함.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했을 때 이 교회 안에 정말 부흥의 찬양이 울려 퍼졌었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면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선포되고 찬양되어질 때 엄청난 한국 교회의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갓 태어난 자녀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 그래서 영혼을 낳는 산부인과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구속의 노래, 여러분, 이 구속의 노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모일 때마다 부르는 찬양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잖아요. 보혈을 지나서 부흥의 찬양들, 비전의 찬양들 보면은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그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주제이지만, 이 찬양의 주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아무라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시온산에서 함께 모여 부르게 될 그 영광의 찬양이 바로 구속의 주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구속의 노래,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자녀들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 말은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과 악한 자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어려운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죄를 범할 수 있다. 그 누구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목회자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 없다? 장로님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엄마도 누구라도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아, 꼭 이 한 가지만 기억해달라. 누가 죄를 범하였을 때 이 한 가지, 너희를 위한 대언자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가 흩어져 있는 수많은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시험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이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꼭 한 가지는 기억해라. 너희를 위해서 대언자가 있다. 곧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기억해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자라면 아이는 걷습니다. 그리고 봅니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대상이 또 한 명이 생겨요. 아버지가 보여요. 아버지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계에 아버지는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울타리가 되어 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걷고 싶을 때, 말하고 싶을 때, 그리고 장난치고 싶을 때 막 자기 마음대로 가잖아요. 막 뭔가 성장하면 막 움직이잖아요. 아버지는 그럴 때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이제 그만
여기까지 이렇게 말해주는 도덕적 울타리가 되어주는 대상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아이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를 알았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알았다. 갓난아기들은 이제 갓 태어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조금 더 큰 아이들은 바로 아버지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 아이들은 세상의 유혹과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의 교훈에 요동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갓 태어난 아이들을 헬라어로 테크나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성장한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파이디온은 말하고 그리고 듣고 아버지를 알았던 그러한 단계의 그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아이들은 지멋대로 해요. 지멋대로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아이들을 생각하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갓 태어나서 성장했지만 아직까지 청년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그러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에? 어디 교회라고요? 아, 그래요. 이제 갓난아기를 넘어서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그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그 세상 문화의 그 교회가 또 정지하지 못하고 또 성숙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문제 많은 교회,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야, 너희들은 교회에 자격이 없어, 너희 교회는 거룩하지 못해, 그러면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직 문제가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어린 나이의 모습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아이고 그만해, 냄새나, 사람 냄새나, 그만해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혹하게 우리의 교회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정말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끊지 않는다 하는 하나님이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 그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성장하면 사춘기를 겪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여러분 어떤 경험하셨습니까? 그냥 괜히 교회 나오기 싫고, 괜히 목사님이 잔소리만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장로님들이 괜히 그냥 그 목에 힘만 주시는 것 같고, 우리 권사님들 괜히 그냥 싫고, 그래서 부모가 싫은, 그냥 가정이 싫은, 그래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사춘기 시절, 나에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난 지금도 사춘기다. 제가 보니까 사춘기를 겪어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다 고민과 실망과
또 방황의 시간을 거쳐서 청년기의 단계에 오르신 분들, 청년기에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청년기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싸웠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기에 그 도달해서 열심히 싸울 때 싸움의 대상이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말씀 안에 거할 때 흉악한 자를 이겼던 경험은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싸웠을 때, 영적으로 무장을 했을 때 우리가 언제나 그 싸움에서 승리했는가? 내가 무장되었을 때 언제나 나는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청년기 때에도 넘어질 수 있다, 없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그때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제가 말하기가 무서워요. 겁나요. 이 말씀은 무장했는데 그때도 넘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산에 오르는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7분응선, 8분응선으로 올라갔어요.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텐데 거기서 넘어져요. 8분응선 가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흉악한 자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공격할까요? 흉악한 자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너 끝났어. 너 이제까지 신앙생활 한 거 다 거짓말이야. 그만해. 그만. 너 이제까지 신앙생활 거짓으로 했잖아. 너 끝난 거야. 너에게 희망 없어. 그냥 끝내. 여러분 마귀는 가장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을 때 그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청년기 때에도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그때 다가와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너가 그렇게 약한 가운데 있고 너가 그렇게 방황하고 있지만 넘어졌지만 난 널 결코 포기해 본 적이 없어. 일어나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내 피로 샀어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청년기 때에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메시지는 그 누가 들어도, 갓 태어난 아이가 들어도, 문제 많은 아이가 들어도, 청년기에 들어도 이 단계를 지나면 드디어 영적으로 아이를 낳는 아비의 단계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비들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여러분 아까 두 번째 단계에서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영적인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고 정말 섬세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사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나를 이 교회에 인도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드라마를 이제 아비들은 깨닫고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그러면서 이 아비들은 지나온 많은 신앙의 여정들의 사건들에 대해서 그 고난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열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아비들은 이제서 비로소 영혼의 세계, 영혼의 시간, 그러면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시면서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세계에 생명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생명들을 영혼의 시간 속에 초대해서 우리 함께 구원의 노래, 나를 구속해 두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드라마를 깨닫고 영혼의 시간을 인식하고 생명을 낳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하리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홍천중앙교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모인 겁니까? 한 생명이라도 영혼의 시간 속에 우리가 초대해서 그 크고 놀라우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잘 자라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또 남기고 또 생명을 낳고 그래서 이러한 영혼의 산부인과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 전도지를 보니까 그 병원, 약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광고지를 제가 한 달 전에 보았는데 너무 정말 그 아주 뭔가요 산뜻한 아주 생명을 낳는 또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아이디어로 하여튼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시는데 무엇보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비들이 있어야 생명을 낳는 아비들이 있어야 이제 갓 태어난 그러한 생명들이 들어오고 여기서 서툴지만 또 방황하지만 아이 단계를 거치고 또 사춘기를 겪지만 또 청년기 때 저게 뭐지? 하면서 나름대로 실족도 할 수 있지만 어느덧 신앙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해서 생명을 낳는 다음 세대를 낳는 이 귀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힘이 있게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생명의 잔치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홍천중앙교회의 이 VIP 이 전도 사역을 저는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올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짧지만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홍천중앙교회가 영혼을 낳는 산부인과의 사명을 능력 있게 기쁨으로 자원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 이곳에 성령님 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뜨겁게 하셔서 영혼을 낳아야겠다고 하는 거룩한 미션을 받아서 세상으로 향할 수 있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